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금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 18세기의 루소와 홉스 등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던 자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권은 즉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 천부 인권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신분제와 남녀차별, 아이에 대한 하대와 노동 착취에 대한 금지 운동,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은 이방인이죠. 동거인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류민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 땅에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든 함께 같이 그들을 대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35절부터 55절까지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35절부터 38절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법, 39절부터 46절까지는 종으로 팔린 이웃을 대우하는 법, 세 번째는 47절부터 55절 가난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가난한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표출되어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도시를 운전하다 보면은 홈리스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1불, 2불 돈을 주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굼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캐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져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리게 되어지면 홈리스들이 찾아왔을 때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양식 같은 것들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의 형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 큰 이자,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어지면 상업거래, 개인의 대여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의 이자를 매기지만 농업에 대한 대여를 했을 때는 33에서 34% 정도의 이 이자를 매기게 합니다.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약 40에서 50% 이상, 이집트는 일반 대출의 경우 10에서 20%.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데 고금리에 이 돈을 매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다른 방법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이익을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익에 눈이 멀어 동포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는 자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 안에도 동일하게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 자매 안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거나 이자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꾸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경우, 고대 근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어지면 마치 물건과 같이 그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방 사람들, 특별히 조선시대의 노예를 보면 상품의 가치로 그저 주인의 재산처럼 치부되어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 외형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주인과 함께 지내게 하며 희년이 되게 되어지면 그들을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방 민족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난한 자들과 떡을 떼고 가난한 자들과 베풀어주며 나누어 주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 세상의 방법들은 어떠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심을 함께 같이 고백하며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